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네, 성경을 꼭 찾아주세요. 오늘 다른 쪽도 조금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이렇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주의를 일어나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들아 시인은 사세국가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유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하여 바울의 말을 하게 하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전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자, 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예빈이 오랜만이에요.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6월이면 대학생들은 총각 대략 언제쯤? 셋째 주? 넷째 주? 중고등학생들은 아직도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요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말씀 준비를 매주 이번 올해가 7년째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할 때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좀 부담될 때도 있고 하지만 개인에게도 좀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조금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데 좀 도전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새롭게 바울이 그 계획 속에 타겟으로 잡았던 한 시가 있었죠.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 도시는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점점점 에베소라는 뜻이었죠. 그 16장에 지난주 봤던 6절에 가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할 때 이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튀르키예 약간 서쪽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 유럽으로도 아시아로도 이렇게 효과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바울은 했으나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여행지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써내려 가야 될 그 세 가지 성경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권이 바로 우리의 삶에 무슨 행전을 써가야 한다? 사도행전을 써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큰 결정들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러 앞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결정들을 해갈 때 성령님께 그 방향키를 좀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을 20대 또 10대 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꿈꾸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하시고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많은 만남들 속에 또 여러 활동들 속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그 큰 포인트의 방향을 묻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인 아시아 에베소라는 곳을 드디어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쉽게 말하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절 12절 가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넘겨주세요. 자,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이 위쪽 지방을 마게도냐 도라고 보면 돼요. 이 밑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는 그냥 거치고 들어가서 의미 있게 머물렀던 첫 성 이름이 빌립보. 우리 성경 중에 무슨 서가 있어요?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아시아라는 한 지역 에베소를 타겟으로 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플랜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의 거점을 아시아에 잡았으면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포기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누군가의 권면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선명하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뭐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너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는 거겠죠. 그죠? 왜?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거는 사실 그 전에도 선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베드로전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한 번에 몇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소위 말해 이제 부흥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연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빌립보, 자, 이것까지 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빌립보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한참 뒤고요. 다음 가는 곳. 우리 그동안 성경 말씀 묵상을 저와 같이 했던 그 한 곳이에요. 땡땡 전서. 어디예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아테네, 아덴. 아덴 다음에 우리 나라 저희가 말한 고린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과연 이 여기서 흘러가는 이 주가 되어지는 이 네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어떨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자, 백 해주세요. 네. 하준아,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내일부터 네가 보시게 그거야. 자,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반응키 그 대가와 묘. 자, 여기 사실 이 제목이 조금 줄였어요. 제목을. 성령의 반응키 그 치료해야 할 대가와 또 주시는 위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나 지금 2차 때도 마찬가지라 주로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어디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이 모여서 오늘날 같은 것 같으면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두 글자 뭐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보통 전했죠. 이제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빌립보에 오면 여러분 13절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 지금 빌립보에 와요. 거기 지금 유하고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지금은. 자,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빌립보는 회당에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장 넘겨봐요, 여러분. 17장입니다. 17장이에요. 자, 그 중간 이후 보면 데살로니가 이르니 다 같이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는지라? 회당이 있는지라. 17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다 없다? 네,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요. 기도할 처소를 얻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 자, 우리로 말하면 기도할 처소를 얻기 위해서 신천에 나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고 추측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려면 유대인이 최소한 남자가 10명은 그 회당에 출석을 해야만 회당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있지 않는,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필이면 강가로 나갔을까? 자, 추측해보세요. 왜 강가로 나갔는가? 1번 안식일에 피크닉을 간 거다. 2번 뭐하러 갔을까? 기도하러. 몇 차례모? 세례를 베푸는 거. 네. 자, 보세요. 강가는 뭐가 있는 곳이죠?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은 정결 이식을 행하는, 물을 떠서 뭔가 의식을 행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을 주로 강가로 가서 많이 했다고 해요. 회당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처소를 그분들을 통해 찾기 위해서, 자, 여기에 나가서 만난 주인공이 오늘 이제 누굽니까, 여러분? 루디아인 거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가 가족과 함께 모두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하죠. 자, 14절, 15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6장 14절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베드로와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거기서부터 무슨 교회가 시작됐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는 어딘지 한번 봅시다. 다시 넘겨주세요. 지도. 네, 오케이. 자, 두아디라는 여러분 여기에요. 유럽은 지금 빌립보는 여기잖아요.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원래 여기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이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니까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인 거죠. 이방 땅이지만 유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 있던 두아디아에 있던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왜 가 있을까 지금? 자, 이 루디아의 직업은 뭡니까? 오늘 나와 있죠. 무슨 장사? 옷감 장사. 네, 자주색 옷감 장사. 자, 그럼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의 그 장교들, 그 중에서 특히 퇴역한, 전역을 한 장교들이 많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배경에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 여기서 자색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군인 중에서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 옷감을 많이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지금 두아디아를 떠나서 빌립보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 일행을 만나고,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작은 가정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겨우 한 여인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놀라운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또 한 영혼이 뭐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보냈으면 무엇인가 놀라운 어떤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네, 특히 누가 제일 기대했을까요? 조금 전에 붙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는 지금 처음 여기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뭔가를 생각하고 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겨우 루디아라는 한 여자와 함께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펼쳐지는 이제 말씀을 잠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16절부터 가보세요. 자, 16절만 읽어볼게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처음에는 이 여인은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와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다 막 이렇게 해서 복음에 막 이렇게 좀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악한 영혼 떠나라 해서 이 귀신이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을 원래 점쳐서 이 그 여인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주인은 자신의 뭐예요? 수입원이 이 여자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자기의 비즈니스가 지금 끊겼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행정당국에 고소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일행은 매를 맞고 어디로 가버려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자, 뜻하지 않게 매를 수차례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빌립보 감옥.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빌립보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자, 성령님에 의해서 찾아온 이 유럽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일어난 일은 매 맞고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곳이 어디요? 데살로니카. 그럼 데살로니카로 옮겨갔습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때 데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오래 있었다, 금방 가야만 됐다, 겨우 3주 정도, 조금 더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주 정도 겨우 있다가 거기도 큰 소동이 있어서 쫓겨서 다음 지역으로 그냥 가버리게 된 거 지금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어디예요? 아테네, 아덴. 자, 거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죠.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와 철학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단 몇 사람은 뭐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냥 또 아무런 성과 없이 고린도로 가게 되었어요. 고린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일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바울을 힘들게 만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여러분 마게도냐입니다. 와서 빌립보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부흥하면 모르겠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 3주 만에 쫓겨났어요. 그 다음 옮겨간 곳이 아테네, 복음을 수없이 전했으나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나 가장 바울을 힘들게 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벌써 좋은 걸 좀 주셔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그렇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2차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자,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하준아 폰 내려놓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디모데고 신라고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찾아온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혹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대신 복음이라도 많이 퍼져서 초대교회처럼 막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해하겠다고요. 지지난주인가 봤죠 여러분? 고린도에 가서는 바울이 얼마나 심히 디프레스가 되었으면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힘내라. 자, 성령님의 방향키에 따라서 찾아온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네. 자,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우리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긴 안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적용 1, 적용 2 그 부분이죠. 그죠? 네,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성령님의 그 방향키에 따라서 이들의 전도의 여행의 삶을 지금 살아와서 여기로 옮겨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생각하며 내가 이 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풀타임의 사역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타임 어떤 사역자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헌신해 갈 때 뭐 따라 하실까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은 매우 냉정하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는 나에게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누구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한 외로움의 순간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별히 풀타임으로 어떤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르심을 입어서 그 모든 자신의 삶의 다른 계획들을 접고 그 부름의 현장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여 가면 사역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의 삶을 들여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과 나를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실제적인 현실 속에 내가 느껴지는 감정 속에는 세상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또는 어떨 때는 굉장한 오해와 원망과 이런 대상이 되어져 버릴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포기할까요? 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직면할 때 그럼 바울이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의 현장 속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황소처럼 그냥 묵묵히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 오늘 6월 2일 이때까지 이 초대교회 신약의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까지 이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여기 대구에 그리고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 누군가 바울처럼 제2의 제3의 수천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황소처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수혜자인 거죠. 제2, 제3 수천의 바울과 같은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바울의 수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꼭 좀 봐야 될 하나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요. 자, 4절에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을 그 다음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쭉 이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6절 한번 가보세요. 36절 자 36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가 크고 작은 어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에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한 세대 어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인 여러분들에게 저도 지금 믿음의 삶의 걸음을 먼저 살아간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동일한 세대, 여러분 후손들인, 여러분 다음 오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는 그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는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의 후대에는, 또 그 후대에, 또 그 밑에 후대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나의 신앙의 아랫대, 그 아랫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예수를 잘 믿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의 세대가 여러분들 때에 믿음의 그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 믿음은 말로서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손길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신다는 사실. 오늘 여기 이 빌립보 교회가 소수의 교회로 시작되어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요? 바울의 2차, 3차 이 선교 여행 기간 전체 중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이 빌립보, 오늘 이 로디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끝까지 바울을 가장 서포트를 가장 잘하는 교회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뭐예요?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바울을 계속해서 서포트해내는 그런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였다는 거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서 굉장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힘내라, 이 성에는 내 사랑이 많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디모데, 신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들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공급해 가면서 그 사람을 치열업시켜서 복음을 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도 이번 주간에 부족하지만 조금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 두 분이 필리핀에서 30년 사역을 하시고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사선교에서 파송하신 분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찬이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네. 모여드리는 자리에요. 30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위로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사실 필리핀으로 돌아가셔서 또 끝까지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내는데 누군가 이렇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고를 감당해내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 가정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 가정에 자녀들이 3-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 있는 뭐 중간쯤에 누군가 한 형제가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 자녀를 도울 힘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 맞이든 막내든 누군가 다른 형제 한 사람이 부모님 몰래 또는 뭐 알게도 괜찮고 그 형제를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부모님이 봤다면 그 형제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군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무엇인가 마음의 위로함이 있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의 격려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사실. 빌립보 교회처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가 보기에도 그 형제를 돕고 있는 다른 형제가 그렇게 고맙고 예쁘거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똑같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에게 나의 위로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그때 말로만 하지 말고 5,000원짜리 뭐라도 하나 날리면서 잘 지내라 힘내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건 또는 넌 크리스찬이건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격려의 손길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힘을 얻고 더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넣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로부터 작게 시작한 교회지만 바울에게는 선교행이 끝나는 순간까지 가장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왔지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의 감옥,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열매가 없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으나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된 그런 이 유럽의 사역이 성령의 방향키를 따라왔으나 전혀 생각 밖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인내함으로 가야 된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치열업 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묵묵하게 황소처럼 이런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네, 제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꿋하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굳이 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해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게도냐 환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유럽으로 왔으나 이 유럽 일대의 2차 선교 여행에서의 하나님 여러 모습을 보면 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러나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바울의 일행과 또 이들을 위로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바울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때 우리 삶에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